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식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명절 제사 신앙.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명절 제사 신앙.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장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거덜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잠시 동안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야 될 형편이 되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빠,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빠가 너는 애갓집 애할머니 댁에 가서 좀 잠깐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면 되겠소?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가 계신 친정에 가서 있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그럼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물으니까 나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한 군데 생각에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랍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처갓집이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할머니와 같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친정 엄마와 같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장모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신 엄마의 품과 같고 그리고 고향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고향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 마을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든지 간에 시내에서 살든지 간에 명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랐으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비전과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께서는 손에 들고 온 선물 꾸러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는 게 어머니입니다. 코로나로 세상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하시면서 부모님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객지에 살고 있는 아들, 딸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오지 않고 큰 갈비짝 하나 택배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엄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 보내주신 갈비찜 해들고 평안히 명절을 보내세요 하는 편지를 받고 엄마가 갈비찜 해드시고 정말로 행복했을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 드린 산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건강한 나무이듯이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예배가 살아야만이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라고 말씀했어요. 속죄 제사는 범죄한 사람들이 송아지나 양을 물고 제사장 앞으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손을 양 머리에 얹고서 제사장인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를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경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에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전가시키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양을 죽여야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가는 양을 두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사람의 등 뒤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등 뒤에다 피를 뿌리는가? 그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등 뒤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우 옆으로 뿌립니다. 왜 좌우 옆으로 피를 뿌릴까? 그것은 내 주위에 넘실대고 있는 죄를 다 사하여 주기 위해서 좌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성전 바닥에 쏟아 버립니다. 이렇게 뿌려지는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물과 내장들은 지옥을 상징하는 게hen나에 가서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죄. 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속죄 제사, 제사함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는 모두가 다 내 죄를 발견하고 용서받는 것을 하기라는 순서가 예배 순서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 빗속에 아니 내 뼛속에 내 오장 육부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는 엑스레이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추어져 있던 죄가 이 자리에서는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신앙의 이 전체를 검사하는 MRI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서
잠언 기자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를 확 잡아야 돼요. 토끼 귀는 길어서 두 귀를 잡아요.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꽉 잡으면 됩니다.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갖다가 확 밟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나 하나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딱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 같아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부모님께 엄마하고 가슴속에 푹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번제 제사의 특징은 그 제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머리에 각을 뜨고 앞다리에 각을 뜨고 뒷다리 꼬리까지도 다 각을 뜨는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을 나서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를 온전제사라고 하고, 불에 태워서 드린다 해서 화제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되고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한계점이 이제 끝났을 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끝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얼마나 예쁜지 둥개둥개 내 사랑하고 자식에게만 눈길을 가르고 하나님께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아들 이삭만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장작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식의 손발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식의 목을 베려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되돌려 받은 이 제사가 번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리 기자는 시므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업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이 아파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동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자동차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이 별처럼, 그리고 바다 위에 모래알처럼 창대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요, 레위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먼저 앞다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앞다리는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슴팍 하나는 네 지파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온 가족들과 주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뭘 만들면 좋겠어요? 송편을 만들어서 여러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만들지를 못하면 요즘에 시장에 가면 다 떡집에서 만들어 있어요. 가다가 사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 아무리 우리가 속죄 제사를 잘 드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번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절정을 이뤘다고 해도 화목 제사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웃들과 나누는 화목 제사를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복을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아멘.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나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직책,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설 명절에도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가지고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오지 말고 말귀 잘 알아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가족끼리 오락하다가
성질 부리지 말고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조상들의 제사 문제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대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네, 허무맹랑한 소리. 그래서 동양의 사상 속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명절 때가 되면은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는 못 오는데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갈 곳이. 지옥으로 갈 수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무슨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이것은요 허무맹랑한 소리고 여러분요 그래서 제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놓아도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와서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귀신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이 굶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내 부모가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명절 때 와서 먹는데 굶으면 어쩌겠냐 이 말.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조상도 없습니까?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여러분의 의도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귀신과 제사는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어요.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서는 5절 왜 5절을 안 띄워집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도 말으라고. 할렐루야. 전하지도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그런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3, 4대. 4대가 되어야 끝나요. 4대만 되면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다 잘 살아. 아멘 좀 해요. 근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아들이 잘 믿고, 내 손자가 잘 믿으면 3, 4대니까 손자부터는요, 저절로 잘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땅 딛고 헤엄치기요. 아셨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또 가서 제사 지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땅 딛고 헤엄치기요. 4대에 가서는요, 그냥 어디다 내놔도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6절을 한번 봐봐요.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3, 4대가 그 죄값을 받아요. 3, 4대가.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는요, 내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10일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말씀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풍성을 하고 말씀하였는데, 이번 추석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고향이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신 분들은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이 태어나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있고, 또 다른 고향은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이 고향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인구가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고향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수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모든 존재는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물이 어디서 왔어요? 물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졸졸졸 흘러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은 저 태양에서부터 불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요,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여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생명이 끝나면 뭐라고요? 돌아가셨다라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는지 몰라. 예수님을 몰랐어도 돌아가셨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돌아가셨다. 몸은 땅에 누워야만이 편안하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온 인류는 그러니까 다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음 넘어 무덤으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요.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날마다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 다 이동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고향이라도 갈 수가 없다면 그건 구름의 떡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향인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공로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가? 첫 번째,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은 고향을 갈 수가 없어요. 저 이북의 실향민들은 추석에 고향을 못 가요. 그래서 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향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인민각에 가서. 실향민들은 못 가요. 이것을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실향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실향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집과 부모를 잃은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이북에서 집을 놔두고 온 이 실향민들은 추석이든 설날에는 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국법을 어기고 추방당했거나 망명한 사람들은요, 본국에서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가수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군대를 안 가려고 미국 가가지고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십 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에서 너 안 받아주니까 대한민국을 못 와. 못 와. 천국은요, 그러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건과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천국도. 이와 같이 천국은 주님의 인정서가 있어야만이 들어가는데 그 인정서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다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부는 우리 모두가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누나들이
저 어렸을 때 누나들이 시집 갈 때 보면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꽃가마 타고 가더라고. 연지 곤지 찍는 것이 성령의 이를 만지는 것이에요. 꽃가마는 뭐냐면요, 낙은 꽃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교회를 들리고 할렐루야. 낙은 꽃가마 타고 할렐루야. 낙은 꽃가마 타고 다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무가 무엇입니까? 뭘 하러 가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용무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용무가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행선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바로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소유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의 행선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주님을 사모하다가 먼 훗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